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 주 이름 높이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그별 유관을 드려 만유의 찬양 그별 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가 원하는 우리 주제이나 내 의한 고백하죠. 만유의 주 예수 찬양 내 의한 고백하죠.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온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구원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할렐루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할렐루야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얻지 마소서
세상의 부여함보다 이 세상의 전 친구보다 나의 구원인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린 내가 예고 사랑보다 귀한 그 뜻하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옆에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먹을까 나의 마음 드려주게 주님 날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날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넘을까 나의 마음 드려주게 주님 날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날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내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다 박수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경솔이 나섭니다. 주의 걸 부르셨네. 십자가 용서하신 주 사랑 주보다 날 덮으셨네.
사랑 주는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걸음 영광 받으소서 주는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걸음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하며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걸음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하며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하며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하며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하며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하며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하며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보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주의 성령으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주보좌 경배합니다. 오 주님 혈육안을 드려요. 내 삶을 드려 내 마음 드려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거룩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우리 안에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서 지키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온갖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정욕의 돌들과 모든 굳어짐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기경하여서 우리 안에 자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예배를 적시고 우리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들보좌 하며 어디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하며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 안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정욕의 돌들,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갈아주시고 뒤엎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거리두기,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로 좌석 수의 20%까지밖에 아직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텐데 자세한 추후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루속히 이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계속해서 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가정 예배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소교리 문답 이제 본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이 이 영상을 봐주시고 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소교리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청년부에서도 함께 돕고 있어요. 영상 편집으로. 편집이 잘 되었죠? 우리 승엽이가 너무 이번에 편집 잘해주고 수고를 해줘가지고 아주 참 영상이 쏙 마음에 들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본 부분에서도 집사님 한 분이 섬겨주시고 계셔서 또 아이디어를 같이 모았지만 수정을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재밌게 또 알차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또 영상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예배와 더불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향해 사랑과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며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건강과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고민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가라앉을만 하면 터지고 또 터져 나오는 집단 감염 소식 때문에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이 고민, 이 질문은 멈출 수도 없어야 하겠지만 또 실제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에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고 성경대로 가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교회는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이 사실까지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면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버려야 할 옛것과 그리고 품어야 할 새 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자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증언한다라고 이중으로 자기가 할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강조하려는 말에다가 이 권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이 권위까지 실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어서 보듯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처럼 교회는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이방인이라는 용어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이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쓸 때에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세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교회는 절대로 본받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이 본질이 되고 뿌리가 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인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즉,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 기관이 허망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절대로 따라가거나 본받아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 허망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가? 함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특징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또 주목해 보아야 할 특징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게 왜 발생하는가 하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로 인해서 무지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총명이 왜 어두워지느냐? 마음이 차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러면 무지가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마음이 부드러워요. 이 마음이 정말 이 부드러운 살코기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마음은 차돌과 같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게 무지예요. 이런 굳어짐 때문에 오는 무지가 총명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상상도 못할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사야 44장에서 너무나도 잘 풍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냥 한 나무에서 베어낸 그 나무 조각일 뿐이에요.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반뚝 잘라가지고 또 그걸 반뚝 잘라가지고 한 덩이로는 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한 덩이로는 고기를 구우면서 아하 따뜻하다 배부르다. 그런데 남아있는 조각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너는 나의 신이라. 이 신상을 만들었던 나무의 다른 쪽 조각은 뭐가 됐어요? 몸을 데피는 장작이 되었던 거예요.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는 숯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을, 그런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두고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이게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의 실체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고대에 쓰여진 말씀이니까 고대 사람들이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뭐가 신입니까? 세상은 돈이 신이에요.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힘과 권력이 왜 나왔습니까? 원래 잘 살아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걸 소수가 독점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 힘과 권력으로 짓밟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만 그걸 신으로 삼고 있어요.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차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무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총명을 어둡게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냥 이 총명이 어두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의 표현을 가져와 보면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모습,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몸이야 살아있죠.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19절 이런 말씀이 세상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감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깨워보겠다고 뜨거운 물 아무리 갖다 부어 보십시오. 뜨거 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던가요? 이 얼음을 아예 컨테이너로 실어가지고 갖다 부어 보십시오. 차고 비명 지르고 일어나는가?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죽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온갖 방탕함에다가 자기를 방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고상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에다가, 더러운 일에다가 자기를 방임해 버려요.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동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의 손길로 이 세상을 억제해 두셔서 그렇지, 이 손길을 하나님이 놓아버리실 경우에는 세상에는 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간혹 이런 전쟁에서 이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죠. 왜 이스라엘을 치러 연합군이 결성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이 넘는 군대와 싸워야 할 경우라든지, 여러분께서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 연합군들과 맞서야 하는 이런 상황들 보면 이게 이스라엘 힘 갖고는 도무지 이건 아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싸움이 안 될 규모의 숫자가 밀려와 버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죠, 사실. 그냥 져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만 본다면. 그런데 그 싸움에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적군들이 자기끼리 서로 치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억제하고 있던, 일반 은총으로 억제하고 있던, 아군이라고 억제하고 있던 인식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풀어가지고 놔버리시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런 짓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억제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거둬버리시게 되면 세상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세상의 이 본질은 뚜껑을 열어보면요, 방탕함에다가 자기를 방임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사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 사회는 결혼한 부부가 다른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 뭐라고 했습니까? 간통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지금은 간통죄 폐지되어 버렸잖아요. 부부라도, 이 부부관계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처벌이 안 돼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 동성애라는 문제는 부끄러워가지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적인 기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커밍아웃 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변해서 그런 거라고요? 안 그래요. 이 법적으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법적으로 눌러주시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 가지고 눌러주셨기 때문에 억제되어 있던 것들을,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이걸 인간이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이 방탕함 속에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죄를 가지고서 정신병적인 용어로 많이 바꿔버려요. 약한 것이고 병이라고 이야기로 많이 바꿔버려요. 실제 이 약물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경계통, 정신계통을 치료해야 할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죄 문제까지도 어떤 병적인 요소로 바꾸어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정죄를 받고 싶어하고 부담을 가지고 싶어하고 덜 부담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허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마음이 차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무지해버린, 그래서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으니까 감각 없이 더러운 짓을 행하는, 이게 허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허망함을 교회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을 정말 1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길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세상의 어떠한 것도 본받아서는 안 될 이유와 당위성은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허망함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느냐 잘 보여주고 있죠.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몸이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머리를 따라가야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 같이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교회가 그걸 왜 따라가냐고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이 이상 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자, 다시 21절 전반부를 여러분이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 주님이 주님 안에 진리가 있다. 이것은 주님 마음의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뭐가 쏟아져 나온다? 어떤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 진리가.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시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이다?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분리되거나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요. 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니까.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를 배웠다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진리를 제대로 배웠다면, 자,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에 가득한 선과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따라가도록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 교회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진리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웠다면, 자,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라. 옛사람을 버리라. 여기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 본성이라고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옛 본성을 왜 버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옛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그 옛 생활 방식인 옛 사람, 옛 본성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만하고 속이는 욕심을 따라서 완전히 부패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집에다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음식 안 버리고 계속 여러분 방 안에 방치하고 그 방치를 넘어서 가지고 그거 끌어안고 이불 속에 잠자고 할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버려야죠. 빨리 버려야죠. 썩어가는 것을 보기만 해도 버리잖아요, 사실. 이 옛사람, 이 옛본성이라는 것은 썩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썩어서 부패해 있어요. 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작년에 여름에 이 파리떼가 출몰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교회에 출근해 있는데 자꾸 딸내미한테 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요. 아빠 집에 빨리 와요. 아니 시간이 돼야 집에 가지. 그랬더니 빨리 와야 된다고. 방충망에 파리가 여러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에 농사를 지니까 퇴비를 만들잖아요. 퇴비라는 게 뭐 건초라든지 뭐 볏짚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거기다가 밥 다 먹었으니까 똥물을 퍼부어가지고 소똥을 얹고 이래가지고 썩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파리는 뭐 생활의 일부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얘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애한테 그랬어요. 파리가 차라리 너 더 무서워한다.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뭐 만화본들 하고 집에 갔었거든요. 파리를 잡으려고 방충망을 보는데 기겁을 하겠어요. 한 20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뭐 한두 마리야 사람 따라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혹시나 방충망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20마리 정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쓸어 잡았어요. 전기파리채 가지고 굽고 찢고 난리를 내가지고 잡았어요. 이제 다 잡았겠지. 앉아 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또 나는 거예요. 한 시간쯤 지났나? 또 다시 방충망에 한 20마리 넘게 붙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잡았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잡은 게 100마리가 넘었어요. 이건 사람 따라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구멍 나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썩은 게 있고 거기에 이 파리가 알을 까고 구더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좋다고 집에 둬야 되겠어요? 찾아내서 박멸을 해야죠. 완전히 버려야죠. 우리 집 고양이가 범인 될 뻔했었어요. 연두가 거의 개 패듯이 맞아 죽을 뻔 누명을 쓰고 그럴 뻔도 했었어요. 그날은. 이게 썩어 있는 건 버려야 돼요. 우리 옛 본성은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옛 본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허망함으로 행하는 이런 옛 본성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이 세상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지 말라. 이걸 반복 또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야, 언제까지 반복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지칠 법도 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반복할 때 이걸 이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할 게 아니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절대로 옛 사람의 썩은 것을 붙잡지도 만지지도 말고 그냥 버리십시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자,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23절에서 보듯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의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새로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젊은 날에 외모를 가꾸는 것도 참 좋아하고 사람 만나고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보기에 좋고 여러분들의 외모가 남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람들이 서로 받아주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해도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다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화했을진저라고 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외모는 깨끗하고 번지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떠한 것으로 씻어야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세상의 어떤 실력이라는 비누와 세제로도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가꾸려면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 알겠죠? 이 일대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목욕을 한 거예요.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회심을, 목욕을 했다고 해서 일상을 살다 보면 발이 안 더러워지나? 더러워지죠. 그래서 저녁마다 발을 닦고 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회개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회심도 회개라는 용어로 같이 섞어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이 혼동이 올 때가 많은데, 회개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걸 토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습니까? 거울 앞에 앉아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멋들어지게 이 모양을 만들려고 애쓰는 만큼 마음은 돌아보고 있습니까? 마음이 관리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는다면, 이미 목욕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문맥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편의상 목욕이란 이야기로 좀 바꿀게요.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요. 여러분, 목욕을 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가지고 목욕을 했다. 그러면 어떤 옷 입으실래요? 여러분들은 김치 국물 떨어져가지고 얼룩진 옷 입을래요? 땀으로 쩔어가지고 이 쉰내가 풀풀 나는 그런 옷을 입을래요?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옷부터 새 걸로 싹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헌옷 입는 거 아닌다 하면 헌옷이라도 빨아서 입으려고 하지. 목욕하고 나면 새 옷 입으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는다면 그 다음에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이냐?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좀 길죠? 좀 줄여가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새 사람의 옷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타락하기 전에 최초의 사람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낯설어져 버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사라져버렸던, 떠나가 버렸던 이 옷은 원래 인간이 입고 있던 옷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옷은 원래 인간이 입었던 옷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입혀주셨던 옷이에요.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옷은 처음에 아담에게 입혀주셨지만 그게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계속해서 이 옷이 자기에게 잘 어울리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 옷이 자기의 모습이 되어버리도록 완성을 향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 옷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함을 입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의 소재를 보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소재가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못 만들어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소재를 못 만들어내요. 오직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소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의라는 소재를 만들어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심으로 거룩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소재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이 날줄과 시줄로 만들어진 이 영광의 옷을 입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옷을 입었지만 완성된 거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이 아직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옷은 우리의 모습과 일치될 때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입은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이 옷이 그냥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입고 또 입고 날마다 입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입어야 돼요. 멈추지 말고 날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옷이 아니라 이 옷이 나의 모습이 될 때까지,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그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교회의 영광은 이 옷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데 있습니다. 진짜 잘 어울리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높게 화려하게 지어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가 그걸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전에는 교회가 착각에 빠져 있었잖아요. 교회 성장이라는 게 건물의 규모와 비례하는 것처럼, 숫자와 비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착각 다 깨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옷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려면 이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옷이 우리에게 점점 어울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이게 맵시가 안 나고 도무지 안 어울려. 그 옷을 입으면 오히려 욕먹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옷이 원래는 어울려야 되는 옷입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고집과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박혀 있어요. 의, 진리, 거룩함이 아니라 고집, 불통, 이게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서 세상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고 진리로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서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금 깨뜨리시는 것도 바로 이걸 위해 깨뜨리신다고 봐요.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것은 깨뜨리십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고집스럽고 이 불통인 모습은 사실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은 것 같지만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교회로서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 세상이 이걸 못 보니까 욕하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교회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적폐청산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주님이 기뻐 받으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옛것과 그리고 품어야 할 새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당위성,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새 새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차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무지로 인하여 총명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길로 온갖 더러움에 자신을 자신을 방임하는 죽은 자의 길로 행하는 것이 세상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고 진리를 배웠기에 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주님, 하루하루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길을 어떠한 것이라도 본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의 허망한 대로 행하는 세상을 조금도 본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이 차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한 무지로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고 더러운 욕정대로 행하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세상의 길을 결단코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마음이 차돌과 같이 굳어지고 말씀이 들어갈 아무런 여유도 없어서 총명함이 그 무지 때문에 어두워져 버린 세상의 모습, 썩어질 우상을 참신이라고 받드는 모습을, 그리고 온갖 방탕함과 더러움에 자신을 방임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옷을 날마다 입음으로 아버지, 이 옷이 단순히 옷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